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31번째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을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장이다.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꽤 많은 분량을 이 은사라는 주제에 할애하는 이유는 우선 상황적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상황적으로 이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싸워요. 근데 싸우다 못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가지고도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은사에 관한 내용을 사도가 말씀하는 이유는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합당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사역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사역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또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모든 은사가 결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 은사로 섬기는데 다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사랑일 때 그게 하나님의 은사 아니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방언의 은사, 언변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언의 은사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식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그런 은사들이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들인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다만 안다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도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돈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냐면 있어야 쓰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고요. 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알긴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또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덧 80 가까이 됐더라고요. 유명한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보면 굉장히 짧은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짧은 시인데 참 감동이 있고 여운이 깊습니다. 뭐 때문인가 생각해 볼 때 너도 그렇다라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판에 풀꽃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거죠. 뭐 때로는 이 잡초를 제거할 때 같이 베기도 하는 것이 풀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풀꽃도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쁜 거예요.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운 정도라는 거죠. 뭐 그것도 감동이 있지만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서 너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그 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아멘 할 뻔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예, 너도 그렇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네. 잘해라 이러지 마시고 너도 그렇다. 근데 제가 이 시를 보는데 너도 그렇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닐까요? 모든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다. 이 말씀이 이러하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도 그렇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그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예.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사실은 그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이웃이냐는 말에 부인은 할 수 없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게 이웃이지, 율법이 어떤 애 저러냐 하면서 못 본 채 지나간 거 이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결론도 예수님이 뭐냐면 너도 그렇다. 너도 그런 이웃 되라. 말씀이 다 그래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봅시다. 사랑이 뭔지 말씀하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너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랑은, 여기에 예수님은 하고 한번 넣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이런 식으로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어색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의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마치 나태주 시인이 너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이름, 예수님을 믿는,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가령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다가 저의 이름 허성식이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허성식이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이름 넣지 말고요. 자기 이름 넣어서 남편 이름 넣지 말고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자 4절과 5절만 한번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성시기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허성시기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허성시기는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이름을 넣었듯이 뭐 별로 어색하지 않죠. 여러분 이름 넣어도 그렇죠.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는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기를 주님은 원한다라는 거죠.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 그렇듯이 우리 뭐 다 평범하고 누가 우리 뭐 대단히 우리를 알아주고 꾸며줍니까? 풀꽃처럼 들꽃처럼. 그런데 그 풀꽃 알고 보면 참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당신이 그렇다라고 말하듯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너도 그렇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이거든요. 사랑은 4절에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목록이 나올 때는 첫 번째 나오는 목록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는 맨 먼저 놓은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다른 모든 그 속성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는데 내 저놈 진짜 죽이고 싶은데 미워 죽겠는데 내가 참는다. 그게 절제가 아니라 그죠? 다 성령의 열매가 화평 오래 참음 다 있지만 사랑 안에 들어가 있고 그죠? 마찬가지로 사랑에 여러 속성이 있고 사랑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근데 오래 참음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를 향한 믿음이고 또 주를 향한 소망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같이 좀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 참 사랑은 믿음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참 사랑은 믿음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평안보다는 근심이, 어떤 소망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게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 속에서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라고 하네. 근데 사랑보다는 미움이, 평안보다는 염려가,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가만히 눈을 감으면 여러분 밤에 잘 때 가만히 이제 자려고 눈을 감으면 누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사랑하는 이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나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고 미워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떠오릅니까? 제가 언젠가 보니까 잠자기 딱 전에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눈 뜨자마자 기분 나쁘게 그 인간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 안에 영혼을 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만히 눈물을 감으면 평안이 몰려옵니까? 아니면 염려 근심이 싹 나를 지배합니까? 가만히 눈을 감으면 다시 오실 주님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소망과 희망이 우리 속에 있는지, 아니면 잡잡하고 막 불안과 이 두려움이 살 스며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닌 미움이, 평안이 아닌 두려움, 근심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은 굉장히 율법처럼, 무거운 율법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자칫하면 사랑이야말로 우리 신자인 우리에게 또 무거운 어떤 율법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짐 같은 거죠. 섬기라 하는데, 사랑하라고 하는데,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 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미운 놈 미워하고 원수 질 사람 원수처럼 살아가고 고마 그래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 믿으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니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어쨌든 무거운 율법의 계명처럼, 짐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채로 사랑씩이나 하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힘든 게 사랑이고요, 부담인 게 사랑이고요,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 통독한 전도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자의 그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그 창조의 형상에서 벗어난 인간의 모습은 뭐냐? 복잡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을,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잡하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한데 평안이 없고, 사랑 안 미워하면 다행이게요. 사랑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복잡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건 또 사랑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사랑을 해요. 따지고 재고 계산해 가면서, 그러면서 사랑이랍시고 하는데 그거 이미 사랑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내가 내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까운 소유를 나누어 주는데 얼마든지 사랑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내 의를 드러내고, 그걸로 내 어떤 이름 떨쳐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또 부각되고 나로부터 도움받는 사람은 또 초라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는 우리가 이름을 내지 않아요. 선교할 때도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가 무슨 작은 교회를 도운 것처럼 우리 교회 이름 드러나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로 도움받는 교회로 또 드러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복잡하고 계산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단순합니다. 왜라고 물으면 그냥이라는 거죠. 문삼석이라는 시인이 쓴 동시가 있는데, 그냥이라는 시가 있어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엄마가 저 등에 업힌 아이에게 묻는 거죠.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조태가 제일 부모 자식 간에도 제일 순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가 좋습니다. 저 등에 업힌 저 아이가 더 크면 또 복잡해집니다. 네, 복잡해집니다. 부모 자식도 사랑하죠. 근데 갈등이 있고요. 원하는 게 있고요. 바라는 게 있고요. 막 재는 게 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상처가 생겨요. 사랑하는데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복잡해지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옵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예, 뭐 한 사모함으로 와야죠. 근데 오늘 예배 갈까 말까? 오늘 예배 가면 예배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오늘 예배가 나한테 좋았나 안 좋았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올까 말까? 복잡한 건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되면, 어르신들 보면 그 시간 되면 눈도 떠지고 막 주섬주섬 그냥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시고 무슨 간절한 무슨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신앙일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 그 뜻이 아니고요. 목장도 가면 되는데 내가 목장을 가는 게 나한테 어떨까?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하고 상공부도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잖아요. 시간 되시고 여건 되시면 배우면 되는데 상공부가 나한테 어쩌다 저쩌다 너무 그러면요. 이미 그게 사실은 좋은 마음가짐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도 내가 믿었으면 받으면 되는데 내가 세례 받으면 뭐지? 어떻게 되지? 복잡한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전도서 7장 29절 이번에 말씀 통독하면서 참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세상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니 갈등이 많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더 힘들고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는 원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평범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고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 계명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정답 그리고 어떤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제일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3절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이게 실제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별말을 다 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본분이다. 도리다라는 거죠.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 세상의 이치가 뭐냐, 결론이 뭐냐,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평가를 받고 어쩌면 그런 심판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최종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훈할, 전할 말이 있는 거죠. 전도서 12장 12절을 보면 한마디만 더 하마. 그러니까 요 말씀까지 하고 그 다음 말은 이제 마지막은 끝난 말이에요. 12절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자녀들아, 조심해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나의 아이들아, 조심해라. 공부만 하는 것은 어지간히 해라. 이런 말씀.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과 반대의 말 같아요. 공부 좀 해라 얘들아. 이것들아 공부 좀 해라 이런 것 같은데 여기는 막 적당히 해라 적당히. 책을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 몸 축난다 피곤하게 한다.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 믿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책 좀 읽으면 공부 좀 하면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교양도 있고 더 훌륭한 사람 되겠죠. 우리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믿고 살지 말고 그리고 13절 14절 말하는 것처럼 진짜 심판 진짜 최종 심판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책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참 구원과 행복과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오직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참 사랑은 믿음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질 수 있고 가진 게 있어야 줄 수 있고 사랑도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야 그것으로 우리도 용서하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실은 우러놓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놓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교훈, 이 명령의 목적, 말씀이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양심, 우리의 썩은 양심, 어두움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다시 밝혀지고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 우러놓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인인 사실은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거기서 놓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져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놓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또 사랑은요. 참 사랑은 세 번째 소망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사랑은 소망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를 향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시작하고 7절에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것 같은데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안에 나머지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래 참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소망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오래 참음인데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가도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냥 놔버리죠. 소망이 딱 끊어지면 우리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고마 삶을 그렇게 버티다가 인내하다 고마 탁 놔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소망 없는 인내 없는 것이고 인내 없는 사랑은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칭찬하는데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뭐라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 행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뭡니까? 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인내. 이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인내함이 오래 참음이 사랑이는 거죠. 그 사랑은 소망으로부터 불러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 그 환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더 연단되어 가고 정결해져 가고.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불타고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만큼 지금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를 믿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그 소망 속에 지금은 뭐하고 사냐면 사랑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랑인즉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3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끝으로 8절 13장 8절부터 13절 우리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알아도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음 없이 사랑하기 힘듭니다. 소망 없이 사랑하기 힘듭니다. 근데 왜 으뜸은 사랑이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소망이 뭡니까?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믿음도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만 남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믿음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소망만큼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결론적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 것입니다. 마치 자세히 보면 이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데 너도 그렇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은 빛입니다. 사랑입니다. 영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배우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아는 게 우리에게 what, so what, 그것을 아는 게 우리에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죽이라도 좀 끓여주고 싶고, 그러고 오면 마음이 오히려 편하고, 그죠? 이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둠이 싫어지고, 여전히 죄와 어둠과 버타고 사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계속 그럴 수는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뭔가 하는 거죠. 우리 아까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그 사랑에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입해 보면 딱 그대로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이름도 넣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딱 넣어보니까 아직은 좀 어색한 것 같고 좀 자신이 없고, 그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 거고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어느덧 맞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 있거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하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누가 가지지 않았다고 못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 무례하게 우리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기적인 우리가 어느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막 성공시켜주고 싶고, 서툴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없다 하지 마시고 있는 믿음 기이 여기라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부족하죠. 그러나 없다 하지 마시고 있는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그러면 그 사랑이 더해지는 더 풍성한 사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나 이로 땀도 아니고 됐다 할 거 없지만, 섰다 할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주신 은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고 모습이 아닐까. 물론 교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에요. 주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랑의 하나님에서 내가 멀어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떠며 그거 알아도 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철저히 주님께 메어가는 거죠. 시편 23편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아니죠.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과 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따르리니. 누가요?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우리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평범하고 단순한 삶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